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롭게 성경일독을 시작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올해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도 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힘내서 함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좋겠고요. 성경일독 꼭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하고 잠깐 달라진 부분 설명드리면요. 작년에는 성경 해설 부분만 오디오 파일로 드리고 성경을 읽는 것은 각자 성경책을 읽기로 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해설을 오디오로 듣는 것은 조금 편한데 이 읽는 것이 따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성경 해설을 조금 더 짧게 하고 뒤에 성경 읽기를 드라마 바이블을 사용해서 오디오 파일까지 붙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쭉 듣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부터는 쭉 듣고 계시면 여러분 운전을 하시든 집에 계시든 쭉 듣고 계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성경을 그래도 눈으로 읽어야지, 성경책으로 읽어야지, 귀로 들으면 조금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귀로 듣는 방식이 훨씬 더 전통적인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이 읽으면 여러 사람은 듣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또 글을 이 적은 두루마리도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읽으면 여러 사람은 듣는 방식으로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듣는 것 여러분 괜찮습니다. 성경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눈으로도 읽으실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고요.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모여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여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해설 듣고 말씀을 읽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를 시작할 텐데요.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창세기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라는 제목만 보면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 창세기가 되겠죠. 이걸 들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궁금하고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책인가 보구나 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는 길게 잡아야 1장부터 3장까지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세상 창조된 이야기 1장부터 3장 나머지 50장이나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 50장이거든요. 창세기의 원래 제목은 창세기가 아니고 이제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네시스는 그리스어 게네세오스에서 온 말이고요. 그리스어 게네세오스는 원래 구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지 않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 톨레돗의 번역입니다. 이 톨레돗이라는 말은 족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족보, 이야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일단 가장 쉽게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족보가 왜 제목인가? 창세기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내력을 담고 있어요. 설명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족보가 중간중간 들어가면서 이 족보들이 긴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있고요. 긴 시간이 지나고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나눠주는 거죠. 하나의 이야기 단위, 그 다음에 족보로 끊고 그 다음 이야기 단위로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족보 자체에도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족보의 메시지도 보게 될 거고요.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 단위가 넘어가는 것도 보게 되고요. 창세기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 이야기 단위들이 몇 개의 묶음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세세하게 나눠보면 톨레돗이 10개가 드러나요. 그 중에서 이제 2개씩 쌍을 지은 것들이 8개가 있고 하나하나씩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길게 나오는 톨레돗 묶음이 3묶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톨레돗 묶음에서 톨레돗 2묶음, 그 2묶음으로 나눠진 3개의 이야기 단위가 있는데요. 창세기 전체는 잘 보면 3개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아담 가족의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째 아들 셋까지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5, 6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냐면 노아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가족과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다시 족보가 나와서 긴 시간이 10장, 11장에 흐른 후에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아브라함 가족은 이제 길게 나오죠. 그래서 중간중간 또 족보가 들어가면서 24, 25장, 36장에서 족보가 들어가면서 아브라함 가족, 그 다음에 야곱 가족, 그 다음에 요셉 가족의 이야기로 구분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창세기를 크게 보면 족보로 구분되어 있는 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세 가족의 족보인데요. 아담 가족과 노아 가족과 아브라함 가족은요, 각각 이 전체, 이 세상의 구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조, 세상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각자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아담 가족은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좋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라는 거죠. 우리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원래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래 신화 자체가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세상은 처음부터 아름답지 않은 곳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세상, 신들의 세계에서도 투쟁이 있었고, 신들의 세계에서도 상위신과 하위신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창세기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좋았어요. 근데 왜 그 좋았던 세상이 변질되었는가? 아담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렇다면 이 변질된 세상이 어떻게 다시 좋았던 하나님이 만들었던 창조의 목적,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방식이 노아 가족 방식이겠고요. 두 번째 방식이 아브라함 가족 방식일 텐데요. 우리가 그것들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먼저 오늘은 이 큰 세 가족 이야기다라는 것만 머리에 넣어두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시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한글 성경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하샤마임과 하아레츠,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마치 하나님이 하늘도 창조하셨다, 땅도 창조하셨다. 1장 1절에서 다 창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은 뭔가 1장 1절은 선언이고 그럼 1장 1절이 주제고 그럼 뒤에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는지가 설명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1장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오해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가 끝난 거예요. 1장 1절에서. 그러니까 2장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주일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첫 번째 피조물을 빛이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해서 자,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은 뭘까요? 빛이요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이미 창조가 되어서 그래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지 않습니까? 2절에 이미 심지어 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과 물이 창조가 된 상태예요. 1장 1절이 그걸 설명해 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떻게 하늘이 창조됐지? 어떻게 땅이 창조됐지가 우리는 궁금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궁금증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자꾸 성경을 볼 때 잘못된 방식이 내가 궁금한 걸 성경이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막 미래의 일이 궁금하고 과거에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과학적 궁금증이 있고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궁금증을 내려놓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냥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 텍스트에서 강조되는 걸 찾아야 돼요. 만약에 하늘과 땅이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설명해 주고자 한다면 1장 1절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을 거예요. 하늘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땅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럼 뭘 설명하고 싶으신가? 자, 글을 잘 읽어보면 압니다. 땅의 첫 번째 상태를 설명해요. 창조하셨는데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고요. 흑암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시작하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어떻게 되냐면요. 좋은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좋았더라가 7번 반복되거든요. 7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모습으로 바뀌는데 어떤 모습이 좋은 모습이냐면요. 자, 보세요. 반복되는 단어.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리고 물과 물로 나누시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죠. 계속 뭐를 나누십니다. 묻과 물을 나누세요. 땅과 바다를 나누세요. 계속
나누세요. 여러분, 이때 바다를 만드신 게 아니죠. 물은 이미 2절에도 있죠. 물이 모이게 하셔서 나누는 겁니다. 자꾸 뭘 나누세요. 그리고 이제 그 나누어진 공간들 안에, 공간들을 먼저 나누시고, 그 공간들 안에 이제 뭔가를 만들어 채우시는데, 그때 강조되는 표현이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각기 종류대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 나누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 공간을 나누고 그 나누어진 공간 안에 질서 있게 놓는다는 거죠. 자, 땅의 첫 번째 상태가 혼돈이었잖아요.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시고요. 두 번째 상태가 공허였잖아요. 비어있는 곳을 채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땅은 그냥 두면, 하나님이 영에 운행하시지 않으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 됩니다. 막 어딘가는 막 물이 막 너무 많은데 어딘가는 물이 없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질서와 충만을 부여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어떤 뭐 상위신과 하위신이 없고 뭐 인간 중에서도 왕과 거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시길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 좋은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원래 메소포타미아 신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들이 투쟁하다가 보니 어쩌다 보니 세상이 생기고, 신들 사이에도 위계가 있어서 상위신은 놀고 먹고 하위신은 일을 하는데, 하위신들이 막 반항을 하니까 상위신들이 야, 쟤네들한테 일 시키기 어려우니까 인간을 만들자 하면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노예로 부리고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세상을 막 격렬하게 전투하면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시면서 만드셨고요. 세상은 원래 좋은 모습이었어요. 인간은 원래 모든 인간이, 왕만 신의 자손이고 민중은 뭐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태양과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은요, 신이 아니라 그것들 모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고대인들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 읽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막 과학적으로 궁금하고 막 이런 걸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 글이 원래 처음 게시되었던 사람들, 바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창세기를 읽으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백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게 메소포타미아 신화나 이집트 신화에 드러나 있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보면, 이게 세상이 그렇지 않구나, 세상 원래 이런 곳이 아니구나, 세상은 원래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요, 이 창세기 1장에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많은 주제들이 앞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다루게 될 중요한 주제들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드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음받았다,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자, 보세요. 여기서 아담은 누굴까요? 아담. 이 17절에서 놀랍게도요, 아담은 여기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할 때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에요. 남자가 아담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담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남자가 먼저 창조됐고 그 다음 여자였을까요? 아담이 혼자 있었을 때 아담은 남녀가 구분된 존재였을까요? 아담이 혼자 있었을 때?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남녀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중요한 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함 이런 것들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 계시지 않고 함께 계신 분, 공동체로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꼭 남성과 여성, 이 성적인 개념이라기보다 공동체로서 혼자서 완전하지 않은. 그래서요, 성경적으로 완전한 사람은요,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자기 혼자 완벽하게 존재하고 타인이 없어도 홀로 충분한 사람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는 함께할 때 인간은 완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질 것.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할 것. 다스릴 것. 땅 정복과 다스림은요. 뭐 여기 이때 무슨 뭐 식민지를 만들고 누구와 싸워서 정복하고 전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때 땅 정복과 다스림은 어드민스트레이션에 가깝죠.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아니라 질서 있는 땅으로, 충만한 땅으로 바꾸어라 라고 하는 거겠죠.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질서 있게 하고 충만하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 두 가지를 인간에게 동역하자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좋았던 세상이 왜 망가졌을까요? 2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일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2장은 1장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설명하면서 인간 창조가 나왔다면 2장은 인간을 창조한 것을 중심으로 다시 이 창조를 설명하시는데요. 그때 이때 여기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는 말이 톨레돗이라고 번역되고요.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있게 하시는데요. 에덴 동산에 사람을 있게 하실 때 첫 번째 설명이 땅에 밭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았다. 에덴 동산 어떤 땅입니까? 우리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많은 상상들을 하는데요. 사실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은요. 이게 제일 깁니다.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이 쭉 4개가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농사 짓기 좋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1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말씀, 이 2장에서는 경작하며 지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생명을 주는 나무가 있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가 아니고요. 정확한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바꿔 말하면 그럼 이걸 먹기 전에는 아담은 좀 지능이 없는 존재였을까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냥 막 그냥 살고 사이코패스처럼 살고 아담이 막 선악이 없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사이코패스를 상상할 수 있는데 과연 아담이 그런 존재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무슨 말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과일을 먹기 전에 아담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선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명령 혹은 금하신 것들은 악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장에서도 나옵니다. 3장에서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지 않았냐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었는데 그전까지는 아담이 이제 또 다른 선악의 기준이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이것이 선하다라고 말해도 하나님 제 생각 좀 다른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선하지 않아요. 이게 선해요. 이건 악한 게 아닌데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 내재된 이 죄성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 내 안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을까요, 인간은? 우리가 3장에서 잘 알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서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또 이제 막 궁금해요. 이것이 비유와 상징인지, 진짜인지, 선악과가 과일인지, 어떤 상징인지, 뭐, 과일이라면 뭐, 사과처럼 생겼는지, 뭐처럼 생겼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싶은 책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설명해주고 싶은 거였으면 자세히 묘사되어 있겠죠. 그러나 이 책에서 자세히 묘사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먹었는지, 이것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왜 이것을 먹었는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게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문제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고요. 그리고 4장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보고 시편 1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처음이라서 설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죄송해요. 한 1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같이 그래도 말씀 읽고요. 내일부터는 조금 더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제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